뭐든 쉬운 게 없죠. 제 인생 길진 않지만 돌아보면 쉽게 얻은 거는 가치가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그리고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쉬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이게 쉬운 신앙이 과연 있을까 저는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요동을 견디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참 이런 어려운 순간이 신앙생활에 다가오게 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9편의 세 번째 연, 네 번째 연이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시인은요,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한마디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영적인 침체의 침체를 거듭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침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영적 침체한 책에 몸이 아파서 침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의 또 죄의 문제, 하나님하고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영적 침체라는 것은 대부분 환경적인 외부적인 이 시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시인을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 왜 이 시인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되었을까 했었을 때, 이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부럽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실은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관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자기를 비방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반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추해 본다면은 시인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핍박을 당했는지, 아니면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힘든 어려운 자리에 서 있고 거기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 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었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친지가 나한테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사냐? 예수를 그러면 왜 믿냐? 이렇게 원색적인 비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비방을 진짜 하는 사람이 있나 싶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같이 겪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는 예수 믿는데 맨날 왜 꼬라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잘 사는, 잘 나가는 세상적인 그런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 두 배의 충격이 오죠. 첫 번째는 야,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내비두시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지금 시인도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겪어가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 신앙의 대척점에 서 있지만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여러분 거기에서 느껴질 상실감, 뭐 이게 지금 시인의 마음을 괴롭히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험, 자기의 마음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까? 여기에서 시인이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시인이 지금 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삶의 정체성을 의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이게 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 거류민과 같은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럼 나그네가 뭡니까? 한마디로 잠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그네는 사실 잠시 머무는 것이지 결국 어디게요?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시인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난리를 치고 교만하고 저주를 하는 그러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시인의 마음을 많이 괴롭히고 있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로 뭐냐면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머무는 자지 여기에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자라는 확실한 마음의 준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어떤 일이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뭐가 구분이 되는가?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잠시 붙잡아야 될 것. 그게 정확하게 구별이 되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외국에 지사 파견을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지금 뭐 인도에 나가서 이제 지사장으로 있거든요. 자동차 이제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직원이 한 200명이 돼요. 인도 직원이 대부분이고 또 한국 직원은 한 3, 4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지사장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노동자의 날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고. 근데 이 친구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 거기서 어떻게 지내냐 물으면 이제 뭐 여기서 교회도 다니고 뭐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저한테 전화 오는 거는 보고 싶다는 소리죠. 한국 들어오고 싶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지사 파견을 갔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돌아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사든 어떤 것을 우리가 구입하든 어떤 것을 뭐 가지고 만들든 간에 분명히 우리는 확실히 알죠. 이거는 우리가 갈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잠시 쓸 것, 잠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고 가는 것이고 사용하고 가는 것이지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이 인생이 길 뿐이지 결국 다 놔두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나그네예요. 정확한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곳인데 바로 그 돌아갈 곳이 있는 곳에서 이곳 속에서 잠시 잘 사는 사람, 잠시 이곳 속에서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쓰리기도 하고 마음 한편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다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좀 마음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왜죠? 결국 우리는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보이죠.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재정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는데,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그런 생각부터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가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인데, 나 여기가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야,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되죠.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리가 적응을 하다가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물들 수가 있어요.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인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제3의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건데요. 항상 저도 그것을 조심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꺼멓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우리가 사는 삼토 속에.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흰색인 거죠, 흰색. 맨 처음에 흰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섞여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검은색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은 내가 조금씩 젖어서 회색이 가까이 되겠죠. 그레이가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회색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주위는 다 검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색과 그레이 색깔은 달라요. 그리고 흰색과 그레이는 더 다릅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을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매일매일 돌아보고 우리를 매일매일 뭔가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세수를 해야죠. 그러면은 세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얼굴 비춰보면서 우리 얼굴을 닦아내야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은 거울이라 우리의 얼굴을 민낯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영혼의 색깔이 뭔지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또한 우리를 씻는 물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루를 또 버텨내면 또 하나님 안에서의 또한 주님께 가는 길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나의 그 정체성과 더불어서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매일매일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씻고, 그리고 나는 나그네라고는 생각을 확실하게 해도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정말 이해 안 되게 잘 되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모습 보면은 배알이 꼬이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거는 인간의 감정이라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 성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힘들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확실하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언이냐? 지금 32절에 나왔듯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길하고 내 길은 다른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길을 바라보면서 물론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좀 마음이 좀 순간적으로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태생이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속상하고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속상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유혹의 순간들 이러한 게 다가오면 그때는 선포를 하죠. 나는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나는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이 신앙인의 길도 다 조금씩 달라요. 물론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각 인생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요. 조금씩 다 달라요. 신앙인들도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가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목표는 같죠. 하지만 아예 세상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은 아예 다른 목표와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거라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빼앗겨서 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스스로 마음을 다독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시험을 이렇게 나그네로서 자신의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함으로써 이겨내는 오늘 이야기,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한국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 머물 사람들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